서로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으뜸, 또 가장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가장 큰 것은 축복이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샬롬 누리 영광 교회 안에 또 우리 각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2010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일,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하시기를 기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경험해왔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는데 2011년도 올 한 해는 더 놀랍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까지 행하신 일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새해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를 복의 근원으로, 그를 복을 삼으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을 삼으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도 그는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로 놀라운 복을 너에게 쏟아 부어줄 것이고 또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가지신 목적과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 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까지 50평생 인생이, 40평생 인생이, 30의 인생이, 20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듣게 되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우를 떠나 하라를 떠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곳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한밤에 밖으로 불러내어서 너는 저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네 후손으로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후속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연한이 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무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자신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저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이러저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와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나는 안 돼. 사실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사실 인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바울이 의원이도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면서 너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은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은 우리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복을 위하여 너를 예비해 놓았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로 저 하늘의 물별들과 같이 내 인생을 번성케 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케 할 것이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은 네가 너에게 너 자신에 가지고 있는 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는 계획과 다른 것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을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 광대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능치 못하시며 없으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 안에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이 작고 보잘것없고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아래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평범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투성인 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놀라운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계시된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비밀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끄셨던, 그렇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사 이제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심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제 내가 너로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가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무별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려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나의 연약함과 문제투성이의 내 인생의 환경이 아니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내 인생이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세계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조엘 오스틴의 믿음은 긍정의 힘이라는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긍정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부정적인 우리 현실 가운데 살면서 이러저런 게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문제로 여기고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9절,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복이라는 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하고 우리가 세배하고 하면 복 많이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해라, 공부도 잘하고 인생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란다. 우리는 그런 소원을, 복을 비는 것을, 그러나 복을 누가 줍니까?
복을 엄마가 줄 수 있습니까? 아빠가 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줄 수 있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말은 사실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그냥 덕담이 아닌 실질적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실질적인 축복인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선포하기를, 충원아, 복 많이 받아라. 광종아, 복 많이 받아라. 지원아, 복 많이 받아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려고 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는 놀라운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복은 누가 받느냐 하면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믿음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문제투성이에요. 우리는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이 복 주시는 분임을 보게 되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안에 엄청난 축복을 부으실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 주실 것을 내가 믿었더니, 내가 그 믿음대로 내 인생 가운데 그 복이 부어지고 내가 그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절에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여기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 함은 인생을 자기의 흠을 의지하여 보이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까?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좋을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었다. 올 한 해는 내가 어떤 일을 할까?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방법이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인생은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성공으로, 진정한 축복으로 나갈 수 있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인생의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인생의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인생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생의 변화가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씀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심으로, 그분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할례 없는 정 베풀어 주시고 나는 그저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찾아오시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기대할 때,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셔서 그가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저주를 끊으시고 내 인생의 묶임을 푸시고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삶의 모든 상황들을 그가 할 수 있도록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할 수 없던 일들을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묶였었던 그 오랜 묶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묶임을 푸실 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분이 해결자이시고 그분이 치료자이시고 그분 안에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섬길 때,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놀라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인생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꿈꾸지 못했는데 내 인생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인생이고 그가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기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설계를 따라서 우리는 그냥 세워져 갈 것뿐입니다. 우리가 설계자가 아니고 우리가 건축자가 아니고 그분이 건축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위에서 빚어져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생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내 건강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나의 직장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이 가정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가 이것을 아무리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묶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이 해결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기적으로 인생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덤문을 깨뜨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고, 아니 그분 자신이 무덤문을 깨뜨리고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하늘 영광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안에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는, 온전한 치유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일어나는, 내 육체의 삶에 나의 정서적인 나의 많은 묶임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 속에, 우리 직장 안의 많은 문제들과 이런 것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장의 응답을 가져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응답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땅에서 싹을 틔우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주님께서 하신 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이 사실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현재 진행되어진 일이고 앞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있던 자가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저주 아래 있었고 우리가 불쌍했고 우리가 곤고한 자였고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던 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야, 복을 받은 자이구나. 당신은 복을 받았군요. 어떻게 당신의 삶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분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지만, 이제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세를 행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당신에게 어떤 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하고 우리 가난한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부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병든 우리 지체들이 고침받고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한 해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주어진 상황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오히려 이로 인하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상황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바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이방이 복을 얻게 하리라.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인생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서 오세요, 복덩어리. 어서 와서 우리도 함께 이 복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떠나는 것이 알 수 있도록 모두 다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비되어진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11년도가 복된 새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복된 새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 안에 주의 축복을 부으시고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 삼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량없는 주의 축복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활기차게 하시고 아버지 부욕케 하시고 권세와 존귀와 능력으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축복으로 보시고 놀라운 주의 축복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 삼으시고 그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오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행하신 일들보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2011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안에 주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연약함에서 하나님 온전히 치유받아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주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활기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하나님 궁핍받은 자가 넉넉하게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창고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축구하며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나님 높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을 주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누리 영광교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 복의 근원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 되어지도록 올 한 해 주의 놀라운 새해를 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